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결국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형체로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함으로써 결국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한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인종이 갈라지고 또 급기야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쓰던 그들의 언어를 이제 흩어버리시죠. 이제 모양새도 다르고 또 언어까지도 달라진 그 인류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자그마한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온 백성,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셨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때가 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그 백성을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금 모아드리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구약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어우러지는 하느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여러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일화 중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는 조금 색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치유해 줄 때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소리를 지르는 그 간구함을 듣고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의 그 소리침을 듣고도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 여인의 그 신분에 반하는 또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극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건드리는, 자녀들의 빵을 쥐고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강아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한 번은 침묵하시고 한 번은 어쩌면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시는 듯한, 또 심지어는 그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예수님의 그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난해는 교황님께서 특별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제정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1세기는 자비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기도 중에, 또 미사 전례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바치죠. 근데 성경의 곳곳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또 예리코의 두 소경이 또 눈떠임을 받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도 역시 뭐겠어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의 그 원인들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20세기 한 수도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하시고 그 밑에다가 꼭 이 말을 적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간구함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집약적으로 밑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겠어요? 의탁하라는 거죠. 그냥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겠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자기 간구하는 것을 먼저 뭐예요? 급선무가 자기 지금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그건 나한테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들어달라고. 예?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물 떠놓고 뭐 천지신명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국판을 통해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그 존재,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서 그분께 와서 나는 간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듣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다는 걸 듣고 그 예수님께 가서 구하긴 구하는데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에 대한 숭배에 대한 그런 한 부류로 예수님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에 뭐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내가 간구함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한번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유사하게 한번 느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기복적으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면서 평상시에 나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왜 나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는 이스라엘의 기르는 양들을 위해서 찾아왔을 뿐이다. 그 여인이 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예요? 자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우리들 역시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민족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몸소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 안에 중심적인 나의 주장, 나의 패턴, 나의 삶의 어떤 인생관 이런 것을 하나님 뭐예요? 흔들으시죠.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어떤 때는 그것을 겪고 그 겪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겪고 나서 하는 말 중에 뭡니까? 고통은 신비라고. 고통 중에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했지만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나에게 또 다른 신앙의 선물, 더 성숙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고통은 신비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뭐예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정수인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신비를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갖가지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또 아픈 이들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픈 이들, 심령이 상한 이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악조건 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결국 강아지까지 전락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하느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느님이 나에게 오히려 뭘 도와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만 계속 벌어질 경우, 아니 나는 하느님 떠나겠다, 하느님 계시지 않도록, 자기 생각이지.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그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이 있지 않냐고, 강아지에게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낮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합한 자세는 낮추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신이셔요. 신 앞에서 지가 뭐 잘난 것처럼 머리를 뻣뻣하게 가지고 그러면 하느님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느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그 존재에게 뭐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요. 어쩌면 오늘 그 성경의 말미에 어떻게 보면 좋게 해피엔딩이 되죠.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여자의 딸만 낳았겠어요? 아니죠. 그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나음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의 의탁한 아이들, 이 의탁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냥 의탁한 아이가. 의탁하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당신의 의탁한 아이들.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탁의 그릇을 갖춘 이들에게 나는 무한한 자비를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존재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 내 안에 의탁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탁은 어쩌면 믿음과 희망, 그리고 통회와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그러한 영적인 덕이 어우러질 때 우리 안에 의탁의 그릇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에게 임한다면 그 존재는 또 다른 존재로 성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이 자비를 잊지 않는다면 결국에 뭐겠어요?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비자는 바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비자가 요구되는 나라가 있죠, 그죠? 그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그 나라에 입고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자를 거꾸로 해보시면 자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 처해진 현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구했듯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여름비가 또 내리는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만물의 결실에 그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비를 내리신다면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자비의 비를 우리가 온전히 머금으려면 그 자비의 은총이 나에게 온전히 스며들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 밑에 적혀있는 그 기도를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